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는 한데 우리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마지막 23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찬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혹시 인생에서 이제 가장 기뻤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자녀를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통을 겪는 동안 곁에 있었는데요. 거의 10시간가량 상고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 곁에서 아내 출산을 돕다가 아내가 제가 너무 미웠는지 제 머리를 쥐어 뜯는 바람에 그때 머리가 다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째가 탄생했는데 조금 후에 분반실에서 간호사가 아기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아기를 보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 아닙니다. 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딸이 저에게 아이고 저를 보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거나 저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용돈 찔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기저귀를 갈고 또 스스로 분유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부모가 해야 됐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고 또 기저귀를 갈고 제가 한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고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트림시켜야 되고 또 배냇 쪽을 입혀줘야 되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지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가 제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제 딸 아닙니다. 제가 좀 잘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감춰두었습니다. 제 딸 사진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죠.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사무엘하 6장 12절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70년 전에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해서 이 재난이 닥쳐오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법궤를 곧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건, 이스라엘도 이 사건으로 두려워한 나머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뒤에 그냥 법궤를 방치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이 방치하게 됩니다.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요, 이 왕이나 통치자들이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도 이전, 천도죠, 천도. 다른 하나는 왕궁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또 새로 짓는 것인데요. 이 조선 말의 왕의 힘이 귀족들의 이 세도로 지극히 약화되었을 때 대원군이 했던 게 뭐냐면 경복궁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 수도 이전이나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을 통해서 왕권을 위협하는 기득권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자 이렇게 다윗이 노력합니다. 법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초석으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모신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지향점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TF팀을 구성하는데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바알레 유다로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이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몰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 앞에서 각종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 찬양이 너무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제 생 목소리가 감춰졌습니다. 오늘 세컨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두 분 생어분께서 오늘 풍성하게 이렇게 또 수요기도에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풍성한 악기가 세션 팀이 또 싱어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딱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사를 죽이시죠. 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수도를 천도를 했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영적인 핵심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시는 일입니다. 찬양팀이 나서서 또 축제 분위기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그때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원래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인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옮기는 목적과 의도가 불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하죠. 하지만 이 다윗이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역대상 13장에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장수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조차 동의를 구했는데요. 이 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더들과 백성들의 동의도 받았지만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되었던 이 사건입니다. 또한 이 소들이 뛰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사가 이렇게 탁 붙은 것 나쁜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과정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했는데 다윗이 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준행해야 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요, 민수기 7장에 나오는데 언약궤 운반은 어깨로만 가능합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매는 사람들도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맬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라도 법궤의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무지했든지 율법을 무시했든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죠. 그리고 우사는 고앗 자손이 아닙니다. 우사가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인 궤에 손을 대는 우를 범했죠. 결국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사를 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분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이 분하다는 뜻은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법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이 좋은 선한 의도 가운데 우사가 죽으니까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궤를 옮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메어 갔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호와에게가 다윗이 처음 원래 목적한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놔두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그의 온 집에 이 복을 주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조금 전에 보면 다윗이 3개월 전에 근심했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도 지어주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놔뒀는데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소문이 들린 겁니다. 누가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온 주변이 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윗이 근심하면서 포기하고 있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대로 준수합니다. 어깨에 메고 레인들이 몸을 성들게 하고는 수레가 아니라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법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독, 아비아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이란 8명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변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의 궤를 마주한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다윗의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첫 번째 반응,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이 춤추다는 동사가 원어로 메카르케르인데 빙빙 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춤춘 것도 아니고요, 빙빙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힘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했는지를,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를 이 단어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겠지만요, 큰 소리로 즐거워했다. 다윗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출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즐거워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뛰놀면서, 빙글빙글 도는 게 부족해서 이제 뛰놀면서 춤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통치의 상징물인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자신의 이 하체가 노출되는지도 모르고 온 힘 다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뛰어오르고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죠.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중심, 이 자소에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율법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미 미리 준비했던 예루살렘의 장막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제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고백,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제, 이걸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윗도 자기 가족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자,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뜻 다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뛰어다니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장막에 모신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전혀 다른 관점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어린아이 모습, 영판 어린아이 모습이었는데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죠. 어디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이 다윗 보고는요, 왕의 20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갈의 이런 태도는요, 아마도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함부로 여긴 사람이죠. 그 딸, 법궤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그 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전혀 자신과 관계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체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 딸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뛰놀면서 춤을 췄는데요. 이 왕으로서의 이엄을 스스로 손상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레크라고 하는데 이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라가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리석은 자, 바보. 이것이 바로 레크, 방탕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갈이 그 남편 다윗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를 짐작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대처는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 보라고 춤춘 것 아니요, 사람들 보라고 춤을 추고 기뻐한 것이 아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춤춘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더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근엄하고 당당히 처신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더 분명한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낮아져서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방탕한 자라고, 왕의 채통을 위신을 함부로 여긴 자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함부로 비난했던
이 미갈의 결국은 뭐냐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노해서 죽는 날까지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 징계하시면서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두 번째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갈에게 심판하신 거죠. 징계로 이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나가라고 다윗에게 말했던 이 미갈에게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전에 사무엘상 14장, 15장을 통해서요, 사울의 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미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이스보셋이 죽었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불임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다.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경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갈의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 계셨고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도록 심판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여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죠.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경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16절에, 17절에 한 번 나오고요. 21절에 두 번 나오고 총 5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앞에서라는 단어의 원래 언어는요,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파님입니다. 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보는 앞에서, 곧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앞에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보면 나 외에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내 얼굴과 대립시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만 내 앞에 두어라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 얼굴만 너 앞에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내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다윗과 백성들 보았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갈은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이 왕으로 채통찍히지 않았음을 지적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았다. 하나님 얼굴만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았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얼굴만 있다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기뻐하며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춤추고 빙글빙글 뛰놀며 춤추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 시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채통과 위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반추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예배자인가?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 있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예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김세훈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말씀 묵상하고요. 목사로 기도하고요. 목사로 예배하고 목사로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원하지 않으시죠. 나를 원하십니다. 장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순장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예배하는 나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예배자 원하시죠. 사람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하면서 내 위신과 체면과 직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죠. 진정 회개가 절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자 다짐했습니다. 교회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다윗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얼굴로 1대1로 대면하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뱅글뱅글 춤추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뛰놀며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